네, 오늘 장면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었는데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중입니다. 이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 이 건물에 사용된 돌이 엄청나게 큰 이 돌도 있고 또 금도 들어가고 대리석도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성전 건물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거대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여기 예루살렘에나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여러 사람이 나와 있고 예수님 때는 지금 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 왕 나이 많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를 보니까 그는 로마 황제하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뒷배경으로 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해서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성전 중심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번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가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크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원래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풀려나서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총독 때에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인데 여기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증축한 것은 이 제2성전이 초라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다 부수고 지으려면은 성전의 제사가 무력화되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리모델링을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속으로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리석 덩어리가 하나가 13m 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4m, 너비가 6m.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도 이런 돌을 사용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돌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잔해가 한쪽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그 높이가 한 우리 교회 십자가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3m, 15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잔해가요. 근데 이제 훨씬 더 크고 화려했겠죠. 그것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지기 전에 역사가들은 기록하기를 이 지붕이 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색이 해 뜰 때 보면은 해가 비춰가지고 엄청나게 이 눈부시게 아침에 그렇게 화려했고요. 또 멀리서 보면은 흰색 대리석 부분이 보여서 눈 덮인 건물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신비롭게요. 그래서 이 질문한 제자가 정말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거기다가 동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맞아, 네 말이 맞다, 엄청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시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이 화려한가 어쩐가는 예수님 관심사가 지금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한 동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는 이 다윗 왕이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동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이 법궤를 정말 번듯하게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헤롯 왕이 지은 것은 자기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는 이런 동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왜 네가 그것을 했느냐, 이걸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동기를 항상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 뭐였습니까? 이 성전 다 무너뜨려지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후 70년 앞으로 한, 예수님이 지금 30살쯤 33살쯤 아니십니까? 앞으로 40년도 안 돼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의 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보내서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학살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군에 속해서 로마에 협조하는, 우리도 친일파가 있듯이 로마에 협조해서 이렇게 종군병으로,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참여해서 기록에 남긴 것이 유대 전쟁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포위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200 몇십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전주 시가지를 한번 재봤어요. 요즘 지도가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상하 좌우로 한 크게 잡으면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전주 시가지가요. 그래서 제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봤어요. 요즘 그 인공위성 지도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도 전주 시가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시가지가요. 근데 그 정도, 우리 전주가 지금 60만인데 그 시대에 거기에 230만이 들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거기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 수치를 다 믿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이제 그들이 독이 올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또 성전이 이렇게 금으로 빛나는 화려한 곳이었기 때문에 돌을 다 파괴한 이유가 그 속에 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후 70년에 이 성전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예언하신 거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도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성전 건너편이 기드론 계곡이 있고 동쪽으로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래서 이 산 정상을 지나서 또 저쪽 굽이 끄트머리에는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 거기서부터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산등성이 다 그 넓이가 3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 베드로부터 안드레까지 4명의 제자가 감람산에 앉아서 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성전, 그 큰 성전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시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감람산에 가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런 규모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엄청난 지금 재난이 올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역사하고 맞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일지도 모르는 주님 재림할 때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로 그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재림 때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 동문서답에, 이런 엄청난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용어를 붙이면은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를 가리켜서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수백 수천 년 뒤에 것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언인데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염소 뿔이 있고 막 뿔이 몇 개가 또 나오고 막 또 표범이 나오고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이 역사를 가리키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주전 400년대에 바사, 고레스 왕의 바사도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 헬라 제국의 멸망을 하는데 그 헬라 제국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대왕을 붙이지 그냥 우리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은 이 젊은 시절에 인도까지 정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30도 안 돼서 요절을 했는지, 아무튼 30 되자마자 요절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장군 부하 4명이 있습니다. 큰 장군한테 이 나라가 이 넓은 나라가 4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티오쿠스니 셀류쿠스니 뭐 이렇게 4등분이 돼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그 4등분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하고 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막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신한테 무슨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중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역사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못된 짓 할 사람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게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이중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혼란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중 예언의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지금 재림의 때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징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나 뭐 이렇게 힌두교 확 드러나 있는 타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변질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 주님 오실 징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주변에 있는지 막 수십 년을 같이 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인지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재림의 징조 중 하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천주교까지 합쳤을 때 기독교가 한 1200만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수는 무려 200만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한 5, 6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신천지가 3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도 수십만이겠죠. 이렇게 우리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들어보면요, 통일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JMS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부인이 또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자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몰몬교가 있죠.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안식교, 이것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통일교 같은 것은 한국에서 원산에서 자생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를 완전히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실패한 것을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같은 사람이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여기서 막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완성 못했고 자기가 진짜 재림주다,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천지도 그거 이해만이가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JMS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뿌리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에 이대생들을 1950년대에 엄청나게 전도를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들은 겁니다. 꿈속에 그렇게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꿈속에 나타나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에 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제가 막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꿈속에 나타나니까 막 신뢰도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 가서 문선명은 원리 강론을 만듭니다. 그거 다 성경 구절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 강론 핵심은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막 뽑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뽑아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리를. 그러면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책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성경에서 막 뽑아와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서 막 이것만 보게 하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교리에 싹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안 보니까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도 신앙을 잘 가졌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서 말씀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이단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내가 막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놔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 다뤄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놓으면은 그것이 내 이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이단이 막 설교하는 거 들으면은 성경이 가득 차 있으면은 5분만 들어도 저 이상한 소리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분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셨어도 말씀이 없으면은 5분 동안 얘기하는데 분별을 못 해내요. 말씀이 있으면 고등학생도 분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권사님이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그게 획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얘기 바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경 안에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또 이제 몰몬교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개척 시대에 항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서양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미국 역사가 막 기록되어 있으면서 거기 하나님이 여기다 계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1700년대 1800년대 미국에 건너와서 항아리를 깨니까 거기에 막 그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가 있는 그 계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거부터 이상하죠. 그러니까 몰몬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면 신구약 말고 또 무슨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마이클 잭슨도 몰몬교 신자라서 2년 동안 우리나라 막 선교사 오지 않습니까? 검은 양복 입고 마이클 잭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마디로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심판을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합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얘기되겠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맞잖아요. 예수님 금요일 돌아가셨고 토요일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말이 지금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율법이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 율법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은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경 그대로 표현으로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원본이 오셨어요. 원본이 오셨으니까 구약 율법의 내용만 취하지 형식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교리의 최고 높은 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속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도 그것 때문에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한 날 주일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의 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은 한마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부활절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절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좋지만 아무튼 이제 진본이 왔으니까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는 계속 지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날에 모여서 예수님 주의 날에 모여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교는 그렇게 이기면 되고요. 구원파. 자, 구원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막 더 가버리냐면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이제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으니까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 지실 정도로 이렇게 내 죄가 흉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죄를 무서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는구만 이렇게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계속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왜냐하면 어제 세수했어도 오늘도 세수해야 되죠. 365일 이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타기 때문에. 아무튼 일주일이 됐든 매일이 됐든 빨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심령도 계속 하루가 지나면 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오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또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면 좋은 것이 또 새벽기도 때 내 마음을 씻어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구원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회개를 무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는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얘기하듯이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빱니까? 첫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가?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를 좋아해서 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 우리 뭔 소리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이상한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라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한 안수 집사님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6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또 미혹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그라하여,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그라, 여기 이제 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옳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교주인 나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JMS입니다. 이번에 또 어제 그제 뉴스가 나왔죠. 뭐 홍콩 젊은 여성, 호주 젊은 여성 또 성폭행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리가 참 그럴듯해요. 정통 교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무엇을 지난해 경험했냐면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그 천국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그것이 합당해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든 곳을 제가 또 파고 들어가는 것을 잘하니까 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금 두 번, 세 번 그 메시지를 접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JMS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이 그럴듯하니까 이거 좋다, 이거 이 자료로 갖고 있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그 끄트머리, 메시지 끄트머리에 JMS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천국 얘기하죠, 지옥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끄트머리 조금 이상해서 파봤더니 JMS가 그 정명석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 다른 것들은 분별이 너무 쉬워요. 통일교 너무나 분별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 JMS 같은 것은 왜 빠져드느냐? 옳게 너무나 가다가 맨 끄트머리에서 탁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죠. 이만희도 자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라라고 했을 때 여기 예수님이 그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옳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한 게 JMS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드증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마를 타고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주로 가지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좋은 것들을 다 자기다가 직접 붙여버리는 겁니다. 무엄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끝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끝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고 길게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지진입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전염병입니다. 미국 교회에 이 기독교 기관인데 교회에 리서치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니까 이쪽 분들이 낸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있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미국 교회에 복음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전한 교단들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뭐라고 여론조사를 했냐면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그 지금 코로나가 하나의 이 지금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조사는 안 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다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전쟁이 좀만 나면 예수님 온다고 해버려요. 어디 일본에서 지진 나면 지금 예수님 곧 온다고 막 얘기해버려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터진 것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기는 해요. 그러나 곧 예수님 온다고 얘기해버 여기까지 막 급발진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둘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류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막 쓴물이 돼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주님 오실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이요. 그러나 사사건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곧 오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이 종말론에 빠지는 신앙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한 신앙은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가정 생활에 충실합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뤄야 되잖아요. 꼭 그 목회자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직업을 가진 대로,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 학생들은 학생들, 자기 주어진 일을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종말론에 휩쓸려서 거기 막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세속적인 생활에 젖어들어 가지고 종말 신앙이 없고 재림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주님 내일 오셔도 준비된 마음, 내일 오셔도 내 삶에 충실해서 확고히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로 갑자기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고,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이후의 내용은 또 오는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건전한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